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습하고,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또 무더위까지 함께 오니까 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날마다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참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 기간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7, 8월 되면 교회적으로 많이 바빠요. 특히 올해가 더욱더 바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들이 뭐 수련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여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코로나가 끝난 후에 1년은 뭐 1, 2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제는 더욱더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전교인들의 수련을 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날려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도 그냥 똑같은 하루겠지.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일어날까라는 그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모든 순간에 이 무더운 여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스케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때 그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늘 2순위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주일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 가운데 우리 11시에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하니까 예배를 이번 주에 못 드리니까 그냥 다음 주에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1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좀 더 높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우리들에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배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배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뭐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계획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겹쳐요. 이걸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 시간이 9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드려야지. 여러분들 자신하세요? 다음이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 누구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므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갑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은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정착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을 말합니다. 땅의 소중함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평의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우리 인구가 늘어나니까 좁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왕들은 그것입니다. 왕들이 자기 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강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의 길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입니다. 왜요? 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 라고 하는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땅이 너 다 있어. 그리고 그 땅 네가 차지해. 다 너의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해.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는 것으로 끝나니까 종과 행. 네가 그 모든 것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녀볼 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이 어떻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이 지형이 지금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아, 이래서 주시는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그것을 그냥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보이는 땅을 그가 걸어가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며 그 받는 그 발걸음에 네 발에 닿는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는 그 가족 문화였어요. 가족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유대 관계를 잘 이루어야지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척들과 있었던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모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족을 떠난다라는 거,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거, 자기 친척을, 자기가 지금 정착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떠납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떠나요? 누구랑 같이 떠납니까?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조카 롯을 함께 동행합니다. 왜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갔을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저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어쩌면 마음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을 함께 가니까 자기 친척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어쩌면 그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떠납니다. 이제 떠나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서로가 다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울고 웃고 서로 진정으로 격려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함을 느끼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브라함이, 야 조카 롯아,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우리가 잠시 떨어져야 될 것 같다. 땅을 선택해라 라고 했던,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기가 의지할, 또 함께할, 그리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롯이 그것을 보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나와 함께했던 자가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아니죠, 작년이었죠. 작년 추석이었으니까 20년, 거의 30년 동안 함께, 그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48인가 50도 안 됐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됐는데,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의지하고, 여기 교회에서 개척할 때에도 같이 페인트 칠하고, 같이 이렇게 도배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 동역자 아무리 싸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까요, 그 마음. 어떻게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이 아니죠. 늘 생각이 나죠. 그런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떠나갑니다. 멀리 갑니다. 우리 자녀가 멀리 내가 여기 지금 광명에 있지만, 광명에 있지 아니고 저 부산으로 만약에 어디를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쓰립니다. 아픕니다. 아무리 좋게 잘 되었다 그래도 떠나간다,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가장 외로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자기 곁에 이제는 자기가 가장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그것을 내가 다 줄 거야. 그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빠른 발전과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막 풍요롭지만 그 풍요한 가운데에서도 너무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원이잖아요. 학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 주변에 또 하나의 그 업종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의학과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요. 어디를 보내요? 정신의학과로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많이 애쓰고 힘쓰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의학과를 찾고 가정의학과를 찾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을 봐라.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네가 걷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너희가 생활하는 것, 그것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갔다. 지금 조카 롯이 떠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떠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언약하셨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외로이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가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4일이잖아요. 7월 14일, 조금 있으면 8월, 9월, 조금 2024년도도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종과 행으로 오늘도 걸어오셨잖아요. 오늘도 걸어갈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안에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 그러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너가 진정으로 이 외로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 언약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시는 것. 롯이 떠나간 후에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홀로 있다. 여러분의 나의 많은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또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외로이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 때문에 마음에 분주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마음이 분주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릴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이 떠나간 것,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는 자에게 티끌과 같은 내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비웃었다기보다 웃었어요. 왜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몸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요?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었을 때는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의 지금도 적대 관계가 되어진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심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죠. 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발걸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도 그거에 맞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해겠고 이런 귀신도 쫓아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4년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울분도 터뜨리고 화나기도 하고 몸이 그 마음의 그 기쁜 데보다 치를 떠는 그런 일들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치떨림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그 기쁨 신음,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 그 시편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보라, 그거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곳에든 다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걸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이제는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시고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 더욱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그와 함께하시며 위로함을 원하며 또 그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